남마미타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날, 엄성중기도는 둘째 날. 영혼들의 여행은 셋째 날. 세 번째 이야기. 귀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의미는 우리가 영혼들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부분을 영혼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제 스님들이 제가 사자의 서에서 임종시에 해탈할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빛이 나투는 시간이 일반적인 범부는 밥 한 끼 먹는 시간이고 악인, 나쁜 악업을 지은 사람은 이 손가락 하나 튕기는 상태에서 그게 지나가 버린다 했는데 수행자는 늘릴 수 있다 했잖아요. 일주일간이라도 늘릴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TV나 이렇게 보면 TV 스님들이 통마? 그러니까 마음의 산매라고 해서 스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선에 들어가요. 당신이 돌아가신다라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이 육신에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선정에 들어가세요. 선정에 들어가서 그 선정 상태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좌탈인망 이래갖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한 20일 정도 돌아가셨는데 숨이 끊겼는데 몸이 안 썩는 거예요. 체온도 그대로 남아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죠, 스님? 퉁마예요. 퉁마. 퉁마 수요. 예, 퉁마.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의 산매라는 거예요. 마음의 산매. 그래서 요 이제 사자의 서에서 나오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퉁마 상태, 마음의 산매 상태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육신의 옷을 벗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신이 체온도 안 썼고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상태에서 당신들이 조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해탈의 길로 나아가거나 부처님세계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눈이 부시고 너무 밝아서 눈을 못 뜰 정도로 너무 밝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풍경 소리나 이렇게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장이나 이렇게 파동 뭐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이렇게 범부들이 들으면 부처님세계의 어떤 높은 경지의 소리는 너무 크고 웅장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비유가 되겠는가, 뭐 이제 우리가 심장이 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마음일 때는 작은 소리에도 막 놀라잖아요. 근데 아는 어른들은 안 놀라잖아요. 좀 큰 소리가 나도. 우리가 또 수행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수행할 때 제가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테이프 소리 탁탁 소리에도 엄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옆에서 뭐 콱 해도 떨어졌는 것 같다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심장이 강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갖고 비교가 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혼의 경계에서 이 밝고 큰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는 잘 모름에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알면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두렵지 않을 거고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두렵지 않을 텐데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육도윤회 이제 중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튼 불교에서는 중음의 세계로 가는 거는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중음의 세계로 윤회의 세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불교다.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종 시기에도 해탈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탈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이 명호를 잡고 극락세계라도
갈 수 있게끔 하려면 미리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향해서 한번 볼게요. 무기 물질인 영혼 에너지는 두루뭉실한 덩어리같이 보일지 모르나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서로 소통을 할 때 영혼들은 전생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형체가 없는 그 영가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한대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모습으로도 보이고, 그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면 우리 사불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변화무쌍하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왜? 이 물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처음 만난 것이 그들의 개인적 안내자였다.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빛달팽이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큰 세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몸에 작은 몸에 갇혀 있다가 나가니까 너무 세계가 커. 근데 무섭잖아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하고 너무나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영혼이 이제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한번 볼게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 멀리에서 빛이 나에게로 빠르게 오고 있어요. 오 저런 찰리 아저씨 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찰리 아저씨는 엄청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찰리 아저씨는 자기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좋아했던 아저씨인데 그 찰리 아저씨가 막 빗소로 이렇게 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완전히. 금방까지 두려웠는데 익숙한 분이 와서 맞이해 주니까 그 에너지로 그렇게 맞이해 주니까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그 미소 지으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아저씨는 손이 있는 육체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나는 떠 있고 아저씨도 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저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알겠는 건 아저씨가 내게로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물질이 아닌데도 그런 교감하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왜 아저씨는 물체화된 모습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까? 하고 이제 닥터가 물었어요. 그거는 날 위로하려고, 날 인도하려고 저 빛 속으로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의 죽음에 내가 아직도 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저씨는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빛의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자기가 가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장소로 데리고 가요, 이 아저씨가. 그런데 이게 레벨이 달라요. 영혼의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같은 레벨에서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찰리 아저씨는 보면 지금 죽은 영혼보다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그룹에서 왔어요. 근데 인연이 깊기 때문에 손살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혼의 세계 영계에서 맞이하는 이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 맞이를 한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한대요. 데려다주고 왜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상스러운 것 중 하나는 우리들 생애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이 새 몸을 가지고 태어나 새 인생을 살고 있을 때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신기하죠? 내가 여기 이렇게 몸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영의 세계에서 나하고 친속한 그런 영을 또 이렇게 안내자로 맞이한대요. 독특하다, 그죠?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닥터가 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체면 상태에서 영혼의 세계 얘기했을 때 이런 그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영가예요. 다른 영가. 여긴 따뜻하고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떠나는 게 편하네요. 언제나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장이나 걱정 같은 게 없고 그냥 잘 있다는 느낌뿐이에요. 나는 떠 있기만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대요,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 친구들 다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냥 알아진대요, 자기는. 빛들, 부드러운 구름 비슷한. 어제도 얘기했지만
빛들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 중계는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중으로 갔을 때 두려움이 있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심판 받는다고 지옥이 떨어지니 뭐 이렇게 하네. 어제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딴 데 넘어갔구나.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래요. 지옥이 우리가 이제 지옥 악이 뭐 축생으로 태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6대 윤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데도 있잖아요. 물을 못 먹는 거, 배가 고픈 거, 그죠? 병고, 그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만 경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경계에도 육도윤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의 세계에서 레벨이 내가 그런 영혼의 성속에 레벨에 따라서 몸 받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성속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 몸 받았을 때 체득으로 인해서 영혼의 성속을 많이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성숙을 위해서 이 닥터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 세상에 이 지구에 오는 목적은 영혼의 성숙밖에 없대요. 모든 영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 이거 부족했어. 나 이거 연마해야 돼. 해서 그걸 연마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오고 막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지옥 말하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원칙을 잘 알아야 돼. 인간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입으로, 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많이 베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빛들은 커지고 있어요. 에너지 덩어리.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지금 난 반쯤 형성이 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허리 위만. 윤곽은 투명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들을 통과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 모습 중에 어떤 형체들이 보이기도 합니까? 했을 때 눈이 영어요. 눈은? 입은 흔적으로만 있고요. 없어요. 눈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와요. 이 눈들이 사람 눈같이 눈동자도 있고 흰자에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달라요. 이 눈들은 더 크고 까맣고요. 빛을 바라며 내게로 오고 있어요. 눈속이 있고. 그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 덩어리다 보니까 형체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 이미지들을 보내요. 그들 자신의 관한 생각들과 형태들이 변해요. 사람들로. 그러면서 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오 레리 이렇게 해요. 요게 이 말이 뭐냐면 레리의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전생의 남편이었는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얘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들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레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군터는 아주 강했고요. 그러니까 레리하고는 아주 멋지게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군터는 아주 강했고요. 그의 가족들은 전부 우리 결혼을 반대했어요. 진은 마르세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를 구하느라고 해군에서 나와서 언제나 나를 원했어요.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같은 영혼인 거예요. 다른 생에서 다 남편으로. 예. 저 사람들은 예. 수행을 안 했네. 그렇죠. 이 수행하고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건 보편적인 영혼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레리, 군터 그리고 진은 모두 전 남편들이었는데 사실 그 셋은 모두 하나의 영혼이었다. 레리는 가까운 전생의 남편이었고 진은 19세기 프랑스 해병이었고 군터는 18세기 독일 귀족의 아들이었다. 다른 몸으로 했지만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이 두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좋은 인연이었죠. 우리 이렇게 살다가 또 처음 만났는데 왠지 그죠? 만났던 것 같으면서 막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났던 그런 그 사람 남기는 부산 보고 빛이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닥터가 물어요. 두 사람은 지금 뭘 합니까? 하니까 이제 포옹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할 거 아니에요. 비수를 했는데 포옹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껴안고 사랑을 표시하고 연관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난 가장 그 반가운 남편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오고 그래서 그리고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빛 속에서 서로를 감싸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영혼으로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했더니 사랑의 밝은 빛으로 된 모포에 감싸이는 것 같아요. 밝은 빛으로 모포처럼 된 빛으로 이렇게 감싸 굉장히 원하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오빠도 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의 안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대요. 안내자가 옆에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형태를 막 변화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내자는 이 방금 죽은 영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죽은 영혼이 안심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빨리 적응하게끔 만든다.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음에 가면 이렇게 도와주는 안내자가 나를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내자도 여자들은 그라고 표현하고 남자들은 그녀라고 표현해요. 그 안내자도 모습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남자 여자가 없대요. 그 남자 여자가 없다니까 그 생각이 나요. 송선 스님이 그 이제 어떤 외국 여자분이 경전에 보면은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다. 그래갖고 그 법화경의 용녀조차도 여자의 몸에서 바꿔서 남자의 몸으로 바꿔서 성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외국 여자가 이제 그 스승한테 묻는 스승이시여 용납할 수 없다. 왜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지. 영어로 했겠지. 썰렁썰렁 몰라.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여자일까? 너는 여자일까? 너는 여자일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당신은 여자입니까? 당신은 여자입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부모님의 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본래 묘목이 뭐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부모 미생정 본래 묘목 그 공안이잖아요. 화두잖아요. 이목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여자였는가 남자였는가. 그래서 영혼에는 여자와 남자가 없어요. 여자와 남자가 없는데 여자의 몸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자의 습이 많이 들어있겠죠. 남자의 몸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자의 습이 들어있겠죠. 근데 궁극에는 여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래 저도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여자인가? 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안내자도 그 영혼이 편안해하는 존재로 여자 안내자가 필요한 사람은 여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안내자가 필요한 사람은 남자의 모습으로 안내자가 보인다. 새로 도착한 더 어린 영혼에게는 친근한 얼굴들이 얼마나 사기를 붙었던가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 인생이 끝날 때마다 맞아주는 사람들의 수는 변하며 영적인 위안이 덜 필요한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거의 없는 정도까지 급격히 감소된다. 이런 위로 없이 잘 아는 영혼들은 이런 가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연기에서 맞아주는 영체들이 같은 배움 그룹에서 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같은 발전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은 후 곧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영혼들은 사랑이나 친절함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 여로의 종착역인 영혼 합습 그룹의 일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신랑과 상관없이 수행 열심히 해라고. 안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혼의 그룹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렇게 뒤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영혼의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 그룹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높은 차원에서는 잠깐 친절하게 왔다가 가지만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선생님 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내자가 뒤에서 만남을 주관하는 것을 본다. 때로는 아무도 가까이 없는 데서 자신의 영적인 안내자와 고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하기도 한다. 주군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만남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향과 아울러 우리 영적 안내자의 특성이 관계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그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릴수록 더 많이 친척들을 많이 불러내는데 내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안내자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나오네요. 영혼의 자체는 중성이지만 여성이냐 남성이냐 하는 성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영혼은 다른 영체들에게 정신적으로 남성이거나 여성의 인성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화무쌍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다른 케이스 고요함 아주 평화로 공통적으로 나오죠. 고요하다 평화롭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밝은 빛이 있다.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그 성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냥 동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구에서 이렇게 인연이 됐던 사람도 안내자로 있기도 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말은 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소통을 한다. 텔레파시를 한대요. 텔레파시를 하고 그리고 또 만지는 것으로 이렇게 터치 커뮤니케이션 한대요. 이게 터치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에 두 개의 영이 아주 가까워지면 그들은 한데 합치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텔레파시라니까 다른 영혼들도 이렇게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혼들이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럼 에너지를 합한대요.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못 듣고 자기 둘일만 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에너지 덩이로부터 자기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바뀐대요. 근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른대요. 그냥 그게 된대요. 예. 이미지가 변한다라는 거. 그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향상에 있다. 이 얘기를 이 윤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향상, 영혼의 성숙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성인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사람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지구에 오는 것은 영혼의 성숙 때문에 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성숙된 영혼들은 많이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걸치고 막 조급증이 난대요. 여기 있네요. 나는 내가 가는 데를 알고 있으며 빨리 가고 싶어 조급증이 나요. 자석에 의해 끌어당겨져 가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면 자기 의지도 더 빨리 갈 수도 있대요. 지금은 자석대로 가고 있는데 그 여행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이 여행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는 자기 자신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안정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더 많이 움직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컴다운.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될까요?
지금 되면 그때 가도 돼요. 유심종초가 되면 서방종초도 갈 수 있듯이. 그래요. 조금 안심이 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체라고 영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 격리된 영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영계의 영혼 여행을 더 계속하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 위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빛의 알갱이로 나온 다음에 터널을 지나서 지금 영계로 가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3일째. 그런데 이 닥터는 여기 그 더 나아가기 전에 여행을 더 나아가기 전에 그 정상적인 여행 행로로부터 이탈된 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내일은 격리된 영혼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재밌어요? 안내자라는 저기 뭐지? 그 자동차에 내비 그 아가씨가 있잖아요. 근데 내비 아가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이 안내자를 수호신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이런 실제적인 걸 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는 데서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제가 이제 오늘도 그 다른 데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갖고 또 사람도 많이 죽고 또 뭐 요양원에 몸을 못 움직이는 어르신들이 막 고립되고 이렇게 구출되고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러면서 참 사실 인생 무상을 느껴요. 한순간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리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다라는 거는 참 귀한 일이겠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주 계공 이룰성 머물주 무너질 궤 공 지금 이 세상은 궤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얼마 전에 그 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른 나라인데 모기 떼가 실제 영상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말 너무나 막 모기 떼가 영화에서 보는 영화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예, 그래서 미국에 50분. 예,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을 때 하고 이 수행도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더 많이 안정될수록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컴다운 할수록 더 그리고 아까 맞죠, 스님? 통마 수행 자체도 그만큼 고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조차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된 마음이 뭐냐? 깨어있음이거든요. 아까 그 누구신 빛과 그 큰 소리 내가 깨어있고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건데 우리가 잠들랑 말랑 할 때 조금만 소리가 나 괜히 걸어가는 소리에도 놀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와 완전히 깨어있을 때 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리석은 그 무명 중생이라는 거는 이 조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덜 깨어있는 비몽사몽한 거와 같은 거고 안정되고 깨어있다라는 거는 붓다. 깨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붓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 부처의 마음 깨어있는 자로 현존하기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정말 재미지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